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힘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주님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온 세상이 잠잠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지체들과 아름답게 연합하며 한 가족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행동할 때 세상에 있는 어두움이 폭로가 되는지,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조가 되는 나의 아름다운 삶, 빛으로의 삶을 살 때 어두움이 폭로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죠.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 명령을 본문을 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거기다 덧붙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악해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해요. 세상에 나가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세월들을 낭비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설명을 하는데, 정말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내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 참 많은 일들을 하죠. 시간을 아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거네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이 너무 빨라요. 말이 너무 빨라요.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밖에 나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자꾸 빨라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고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대역 배우로 살기 위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 없이 내 기준 따라, 내 해오던 습관 따라, 내 감정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끼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행동에 반대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꽉꽉 묶는 일에 반대가 돼요. 자꾸 하나 된 걸 깨트리는 거죠. 시간을 아껴서 내 말을 점검하시고, 시간을 아껴서 내 생각을 점검하시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노력들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주의할 뿐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해야 할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꾸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편하면 좋은데, 고민이 없으면 좋은데 참 많은 고민이 생겨요.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지?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민 안 하고 내가 여태까지 달려오던 주변의 사람들이 몇 마디 하는 것, 그것에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나 자신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기뻐하시겠나 안 기뻐하시겠나, 그게 시금석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아껴 해야 할 일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뜻을 배우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공적 예배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아침마다 밤마다 큐티 말씀 받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고요히 주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간구만 하다 보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내 뜻만 자꾸
확증이 되는 거죠. 다 멈추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세월을 아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어떤 일에만 아닙니다. 형제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교회 지체들과 관계 맺는 가운데 한 가지 회의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리고 주의 뜻은 무엇이지? 이걸 계속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묻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는 두 번째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에 애써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그냥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어떤 상황을 통해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기를 대조를 강력하게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로마 시대 그때 사람들은 늘 술에 취해 살았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한민국에 2019년에 와인이 얼마나 판매되었을까 조사를 했더니 2019년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와인을 마신 평균 와인 마신 그 양이 한 사람이 1.1리터를 마셨대요. 1.1리터. 우리 같은 교인들은 잘 안 마시니까 다른 분들은 2리터, 3리터도 마셨겠지만 평균 1.1리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사람들은 얼마를 마셨을까요? 하루에 노예들도 0.5리터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요.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 사는 사람도 1년에 1.1리터인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노예들도 0.5리터를 매일매일 포도주를 마셨대요. 그러니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취해서 살았겠어요.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해 술의 지배를 당하죠. 성령을 마시면 성령에 취해 성령의 지배를 당할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매일 0.5리터 이상 포도주를 마시듯 우리는 매일 0.5리터 이상의 성령을 마시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성령의 뜻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애를 써서 술을 마시듯 성령을 마시려고 몸부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술 취하듯 성령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매일 술 마셔서 취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 복잡하고 세월이 악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지? 주님의 뜻은 무엇이지? 자꾸 주님 앞에 엎드려 묻다 보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진실되게 원하는 그 백성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 일 하다 보면 감사와 찬송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불평도 일어납니다. 짜증도 납니다. 두려움도 일어납니다. 탄식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여 이 때를 향하신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지 주님 앞에 계속 여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을 넘치도록 부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대조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운 말씀을 증거하고 제 자신이 과연 성령 충만한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고 말해야 할지, 이때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서 우리 각 가정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